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나훔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훔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리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영광의 회복입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예언인데요. 사실 나훔서에 기록된 심판이 일어나기 75년 전쯤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에서 회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엄청났던 회개는 일시적이었고 결국 니느웨는 이전의 잔혹하고 무신론적인 길로 되돌아갔으며 나훔서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훔서 2장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계속해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단지 심판과 파멸만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통제하시며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위안과 위로를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파괴하는 자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심판을 행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러합니다. 6절과 7절과 8절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7절입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8절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수문이 강제로 열리고 왕궁이 부서지고 슬픔이 가득하고 도망하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약탈을 당하고 결국은 니느웨가 황폐케 되고 낙담합니다. 10절입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오늘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과 나훔서를 읽는 독자가 어떠한지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이 나훔서의 내용은 니느웨, 아수르를 향한 선포였습니다. 심판과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훔서의 1차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니느웨였을까요? 마치 요나서처럼? 나홈이 아수르로 가서 이 사실을 선포했을까요? 네, 예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를 겨냥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가 이 나훔서의 독자는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혹독하게 선포하는 니느웨의 저주는 바로 유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니느웨의 저주 선포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나홈의 예언이 전달되고 그것이 기록되는 동안 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지배와 억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니느웨의 패배는 곧 유다에게는 자유와 평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적절한 예가 많은데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일제 치하의 조선을 향해서 일본의 멸망을 예견한 선지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이죠. 우리는 이를 어떻게 들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혹시 일본에게 너무하시다라고 그 당시에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압제하에 있던 대한민국의 그 소식이, 일본이 망한다는 그 소식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 바로 신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냥 벌하신다가 아니라 심판을 통해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다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지 벌을 주고 복수를 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신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측면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공의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이 다시 바르게 되어지는 일이 선행되어진 후에 사랑이 덧붙여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고 바지를 털어줘야지, 넘어진 사람을 눕혀놓은 채로 계속 바지만 털고 있다면,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왜 내 사랑과 배려를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고 질타한다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일, 바로 영광을 회복하시는 일은 바로 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는데 이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다윗, 솔로몬 시대처럼 강성했던 왕국 이스라엘의 영광 수준으로 현재 초라한 유다와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수르의 패망, 소망의 끊어짐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어그러짐을 바로잡음이 선행되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은 영광을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어그러짐을 바로잡으심, 신원이 기초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상처와 아픔, 죄를 용서함이라는 소극적인 회복보다 적극적인 정의를 세우는 일, 압제를 풀어주는 일, 어그러짐을 바로잡는 일을 먼저 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을 차근히 해 나가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슬픔을 위로받는 곳이 아닙니다. 걱정을 해소하여 평안만 찾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도를 하는 곳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어그러짐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와 몸된 교회 공동체의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속한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정의와 바름을 외치시죠. 그러면서 하나씩 세상의 부분을 담당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신자가 세상 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담당해 준다면 이 세상은 진실로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어그러진 일들을 다시 바로 잡는 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독교와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이 사명들 중에 하나인 이 귀한 사명들을 하나님,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수많은 신자들이 그러한 정의와 공의를 각자의 영역에서 해낼 때 진실로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